예, 지금 육적 몸을 벗어나는 영적 할례에 대해서 특별 집회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실제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인자로 오셨던 여자가 낳은 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러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전혀 듣지를 못해. 지금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하고 이런 구절이 있으면 그래 뭐 성령이 오시면 세상 책망한다고 했는데 뭐 이러고 마는 거지. 뭐 성령이 오시면 세상 책망한다고 했다고도 않고 불러하고 뭐 방언 터지고 뭐해서 막 축복받아 잘 살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죠. 성령이 오시면 그런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그 참 이런 세태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전도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쉽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너무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목회자들이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자꾸 성령을 받으면 뭐 증거는 뭐 방언 터졌다고 샬라된다고 이렇게 자꾸 병 고치고 그냥 기도하니까 다 보여주셨다 해서 자꾸 막 이렇게 나가면 못 말려 이걸. 우리들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을, 귀신 붙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맑은 정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놓으러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성경의 한 주기인 7일은 예창조의 한 주기를 예시하는 것이다. 이 7일은 예창조, 즉 흙에서 취한 아담에게 주신 우주 만물의 세계를 두 번 경험한다라는 뜻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만 부정하다, 딸 낳으면 이 7일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예창조를 두 번 겪는다 이 말이잖아요. 뭐 얘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을 산혈로 말미암은 부정의 기간이 또 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이 생을 떠날 때까지 한 단계를 33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한 세상 사는 걸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야지. 구태여 두 세상을 살겠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사람 죽을 일이요. 66이라는 숫자는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의 숫자인 거예요.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지금. 그건 사실은 예창조 육으로 난 사람으로서 한 세상을 더 살고 싶다라는 뜻이거든. 우리는 한 세상만 살고 속사람이 완전히 되어져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에 다 들어가서 밝은 빛으로 거룩한 성 밖을 비춰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죠. 뭐 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세뇌당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40일은 예창조를 벗고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기간이다. 7일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믿는다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기간은 7일이죠. 예창조의 기간이잖아요. 바울이 사울일 때는 7일간이죠. 남자로 태어났지만 모태로부터. 그러나 그는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에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믿는다 하나 오히려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 믿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짓을 했잖아요.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 한 일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실제는 믿지 아니할 때 하는 짓이지, 그게 믿을 때 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거나 27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종교인의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 때도 7일 동안 사는 거죠. 종교인으로 또한 세상 살다가, 세상으로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종교인으로 한 세상을 더 살아서 구원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것은 성 밖에 쫓겨나서 어둠의 자식들과 섞여서 한 세상을 더 살아야만 난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빡빡 우기는 거는 성경에 세상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마음이 닫혀가지고서 하늘을 향해서 창이 닫힌 상태에서는 빛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지고 선생 노릇이나 하려고 다니고 이러면 이게 다 부정한 여자가 낳은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기간이다. 그런데 바울이 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단번에 정결케 된 거고 겨우 구원을 얻는 얘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믿는 우리가 겨우 구원을 얻으면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결말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 베드로서에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어미를 취한 아버지, 어미가 아니지 뭐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반면에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혼의 구원을 다뤄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이 거듭나는 구원도 받아야지만 혼이 온전케 되는 구원까지 다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악령들의 시험 가운데에서 이미 구속받은 속사람이 각자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 설정되는데 이것은 7일과 33일로 예시가 된다. 단번에 구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똑같이 여자가 난 거죠. 여자가 낳는데 아들로 낳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배수인 27일이나 80일 등은 예창도를 벗기 위한 과정에서 갑절로 고난의 기간을 반복해야만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주 공간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동안은 여전히 부정함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어느 시대에는 여러 세대들이 오고 가며 지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게 마련이고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시대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고 그 천년교의 왕국시대가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도 두 시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지만 그 천년기간은 공의의 시대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시대를 경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한 시대는 길지만 인간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으로 보면 한 시대가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요. 그렇게 운영하실 뿐이요. 우주를. 그런데 그 한 시대에는 많은 세대들이 오며 가며를 반복하면서 수를 채운다 이거예요. 멸망의 자식의 수도 차고 구원 얻을 자의 수도 채워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개인의 구원도 신경을 써야 될 뿐 아니라 참 중요한 문제죠. 예?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주를 경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고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어나는, 즉 옛사람의 혼생명, 육신에 있는 사람을 어차피 벗어야죠. 그건 벗을 거예요. 잠시 지금 육이 된 상태로 이 땅에 놔둔 것은 한 번의 부정기간을 거쳐서 빨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속사람이 영의 몸을 입고 영, 혼, 몸까지 전인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서 빛의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만 충만하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죠. 그 빛의 원천에서 주와 함께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 밖에 있는 어둠 세계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빛으로 공급하고 다스려서 치료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치료는 성령 받아서 뭐 치료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손을 얹었더니 병 고쳤다고 이런 육신의 치료에 관심을 두시지 말고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주셔서 빛으로 어두운 마음에 잡힌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의 성 바깥 어둠의 세계에는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어둠에 붙잡힌 영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밝게 해주고 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래요. 다스린다 그래요. 다스린다는 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공급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목자라고 하는 이 용어와 같은 개념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물론 칠이라는 말도 있어요. 목자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의를 해야죠. 가장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가족 부양을 할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나 이 가정이 무질서하고 잘못되어 간다 싶으면 가장은 권위 있게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자기 가정을.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천국과 천국 통치까지 지금 뭐 우연찮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됐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시대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부활의 때와 시대의 전환기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심판이고 한 면에서는 구원이죠. 제일 쉬운 것이 노아의 때였죠.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간 것들은 구원받지만 방주 밖에는 전부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교회를 세우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었다가도 까마귀처럼 내보내보면 안 들어올 놈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특성이 죽은 시체 파먹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안달이 났어. 까마귀 그냥 안달이 났어. 그냥 못 견뎌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까마귀용 받은 사람 가끔 나오지요. 벌써 안달이 나잖아요. 나가고 싶어서. 알잖아요. 감으로. 아, 저 사람 나가는 것이 날짜가 언젠가만 남아있지 반드시 나갈 거다 감이 오잖아요. 까마귀가 나가면은 나가서 날아갈 때까지는 방주에서 먹은 음식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 그런데 이제 나갈 때는 원래 물에 빠져 죽은 시체 파먹으러 눈깔부터 파먹기 시작한다더만. 이게 그 시체 파먹으러 가는 것이지 방주로 돌아와서 음식을 다시 먹겠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안 할 소리지만 여자가 가정 버리고 나가면은 남자는 미련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 여자한테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처만 받아. 일단 나간 여자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남자가 나가면 빙 돌아다니다가 힘 빠지면 들어와. 남자는 힘 빠지면 지 집이니까 돌아오면 되는데, 지 새끼들도 한테 돌아오면 되는데, 여자는 새끼 남편 버리고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 왜? 가짜는 홀 달아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 여자라는 건 그 특징이거든. 혹 달리면 못 들어오는 거야, 이게. 참 세상사에 이게 참 이치가 너무.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교회 싫다고 나간 사람은 들은다는 것이 쉰 것이 아니다. 특별한 그것은 이제 비둘기는 나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까마귀만 다 있는 건 아니야. 돌아온 비둘기도 있긴 있어. 그런데 다 비둘기가 되기를 바라요, 나는. 그런데 돌아올 때는 감람나무 새이파리 물고 와야 되는데 까마귀가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 시체가 늘비한데 여기서 먹고 왼쪽에 먹고 이쪽 먹고 뒤 먹고 뭐 그냥 늘비한데 뭐가 답답해서 와. 그 시체들 틈에서 방주에서 먹던 음식 먹은 거 머릿속에 잔뜩 담아가지고 와서 그거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못 들어와요. 그게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 재미가. 우주 만물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가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기다리지만 돌아와요? 돌아올 사람은 따로 있고 안 돌아올 사람은 절대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튀어나간 사람 치고 입을 놔두더라뇨. 말이 많으면 안 할 말을 섞어서 하게 돼 있는 거고, 나중에 말이 많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99%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 우리 경험 다 해보시죠? 자기 거짓말 덮으려고 거짓말을 이제 없는 말 막 이제 지어낸다니까. 나중에 가서는 처음엔 비스무리한 말을 해요. 나중엔 생판 있지도 않은 말 막 지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타고날 때 남자는 진실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내는 왜 이렇게 소리 나면 답답해 죽겠다고. 말이 없다고. 말을 하면은 쌈나니까 앉는 거지. 여자들은 입조심으셔야 돼. 우리 자매님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것저런 생각하면서 짧은 글을 한 편 올려놨는데, 할 얘기를 지금 하면서 곁들이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시끄럽잖아요. 한 달 동안인가 그냥 계속 시끄러. 그런데 시끄럼 피는 원인 제공한 사람이 틈을 노리고 있어. 나 억울하다 이거야.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해결될 줄 알고 있어. 설명을 한다고 하면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설명하는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트집을 잡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엊그제 뭔가 국회에서 회담 뭔가 한다고 그러래. 아이고 큰일 났구나. 무덤 파기 시작하는만 내가 그랬더니 왜 하냐. 늑대 이리들이 와서 사방에서 물어 뜯으면 피냄새를 맡게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한번 변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닭고기나 다른 고기를 이렇게 던져준다는 말인데, 그거 먹고 나면 이 하이에나는 피냄새 한번 맡으면 그거 던져주는 사람 자체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게 마련이지, 나 이거 이제 먹었으니까 양심이 있지 이제 그만할래는 않는 거거든. 왜 그런 것도 몰라. 나만 또 못해. 그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난 답답해 죽겠어. 전에 지금 감옥에 계신 그 두 분 대통령들 하는 거 보면서도 내가 차라리 나를 청와대도 안 쳐놔. 나 답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나만 또 묻은 사람들이 일국을 다스린다고 이러고 하다 보면. 그런데 나중 되니까는 또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또 그 부인까지 나서서 뭘 개소를 해가지고 한다 나와. 아이고 이제는 두뇌관이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구만. 내 속으로 난 이러고 있어.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들은 틈을 노리고 있다가 해명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도 너무 억울하니까. 난 진심은 이거니까 이거 좀 알아다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요. 진심을 핏방울 떨어뜨려주면 피 핥아먹고 나서 그거 던져주는 사람 잡아먹으러 덤비는 것이 하이에나인 것이지, 늑대들인 것이지, 그런 이치도 몰라?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결 다 하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저 사람 거짓말한다,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다, 이런 거 해명할 기회를 자꾸 찾으려고 노리지 마세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반역을 당해가지고 궁을 내주고 쫓겨나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멀리서 먼지 날려가면서 돌 던져가면서 가진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덤비는 거예요. 시므이가 하는 말이 100% 바른 말만 하겠어요? 비스무리한 말도 있지만 99%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군장이 저 개대강 같은 놈, 저놈이 어디 감히 아무리 쫓겨난다고 해도 왕인데 지금 왕한테 할 말 묻을 말 함부로 저러고 와야 돼. 내 건너가서 전 작사를 내고 와요. 그러니까 아서라도 아토. 그놈의 입에서 말 더 많이 하게도 하더라. 그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듣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놈이 안 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리를 하시도록 안 베낄 거다 그랬어. 이게 믿음의 본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경영을 하실 때도 내가 누구의 거짓말과 누명 씌우는 말을 변명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될 때인 거예요. 암소리도 말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말을 와서 씹혀. 마이크 이렇게 대줘가면서 막 유도신문을 하거든. 기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하라는 대로 조조히 말할 할 말 없다고,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고 한마디 딱 하면은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라는데 뭔 얘기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할 말 없다고.
이래버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명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물어뜯는 놈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지금 뭔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 경영은 허탄하게 내가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절대 쓰시지를 말기를 바래요. 그때는 내가 들을 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주님 말씀 들려주세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난 할 거예요. 난 할 말 없어요.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을 난 분명히 믿고 주님 손에 나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려야지.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내가 변명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나만 바보 되고 주님 나 바보 만들고 싶지 않지요. 그냥 이 다물고 있을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찢고 씹던 놈들이 지쳐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 반드시 역전되는 날이 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치 하나도 몰라가지고서는 아유 나를 무슨 장관? 법무부 장관을 나를 시켜. 나를 법무부 장관실에다 나를 데려다 앉혀놔 차라리. 자, 사람의 수명은 짧은데 짧은 한 세대를 사는 동안에도 각자 다 소설책 2권 이상은 쓸 거리가 있죠. 소설책 쓸 거리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최소한 2권 이상 쓸 거리는 있어요.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것이 일뿐이지. 그런데 가슴에 묻어둔 그 내용을 주님이 모르시느냐?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살피는 분이요. 묻어두고 주님께 부탁드려요. 나여서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면 그냥 죽이시고 살려두시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이렇쿵 저렇쿵 해명한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인정해 줄 게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면 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질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보여? 그런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합니까? 난 그런 사람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대고 마누라까지 나서서 뭐 페이스북인가 뭐에다 뭐 해서 개설을 해서 변명한다고 자꾸 한다는데 끝났구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난 지지해. 무조건 지지해.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이만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믿는 이들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매사를 판단하니까. 이게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의 실상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부활 생명이잖아. 이게 부활의 생명이거든.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이거든 이것이. 내가 입을 다물고 계시면 빛이신 하나님이 어련히 어둠을 이기고 물리칠 것이며 진리의 하나님이 거짓을 어련히 다 밝혀내고 이겨주실 거예요. 내가 진리를 밝히겠다고? 내가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지? 주님 손에 맡겨야죠. 나도 변명한다고 하면 할수록 나를 감싸기 위해서 거짓말을 섞어내 놓게 마련이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꼬리 잡히게 돼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제발 이런 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래요. 육의 몸을 벗어나는 영적 할례를 마무리하느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열매가 나타나야, 믿었으면 믿음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믿음 열매라는 게 뭐냐,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나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난 속으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 내 비밀을 몰라서 그러지 내 비밀
감추는 비밀 다 알면 나 벌써 저 사람들 잡아먹었을 겁니다. 내 비밀 100분의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저러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지적하는 죄악보다도 훨씬 더 많고 큰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전에 나를 부탁드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생 경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믿음의 열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아시기를 바래요. 결론 짓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부수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을 경도시와 같이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여아를 낳으면 이 7일 동안 경도시와 같이 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열로 부정한 것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에 다룰 거예요. 성경에서 남녀의 문제를 다룰 때는 아담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창세기 아담 세계에서는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 얘기로 시작이 되죠. 자, 이것은 상징인 것이고, 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표상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자, 특징에 남자는 생명의 근원인 씨를 가진 것이 남자죠. 어린아이는 뭐 씨도 없지만 이제 장성한 여자를 취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아담이 맨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야, 비유다. 그래서 남자는 생명의 근원인 씨와 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걸 부여하셨다 이게요. 모태에서부터 이미. 그럼 모태가 아담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계는 아담은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양면을 다 읽어야지. 한 면만 읽고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막 공작품 만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은 통장이다 질그릇 연약한 인간을 먼저 지어놨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표상이지. 하나님이 지능이 이겨가지고서 이렇게 눈깔 만들다가 눈깔 속에다가 또 망자도 넣어놓고 막 하다가 이 공작품이 조금 잘못된 던지고 새로 갖다 이 눈깔만 만들다가 6,000년 걸려. 눈깔 하나 만드는데 6,000년도 더 걸려. 그러기로 말하면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이게요. 이게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냔 말이야. 다 육에 있는 사람들이지. 여자는 특징이 수태할 자궁과 영적인 연약함을 대변한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강한 생명을 가진 것이 특징이요. 씨를 가졌어. 사람의 딸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그릇들이요. 약함을 가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문제는 씨를 받아서 수태시키고 해산시킬 자궁이 있어. 사람의 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만 둬서도 안 되고 여자만 둬서도 안 돼. 왜냐?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담 안에서의 남녀는 성별로, 육신적인 성별로 나타나지만 주 안에서의 남녀는 그 성품, 강직하고
강한 성품을 원래 타고나는 것이다. 사내놈 나서 길러보고 딸 나서 길러보면 손녀 기를 때와 손자 기를 때는 다르죠. 손자는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려고 해. 얘가 힘없어서 못 따라다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공원에다 데려다 놓으면 온 바닥을 휩쓸고 다녀버려. 그럼 할머니가, 늙은 할머니가 계속 따라다녀야 되다.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너 가서 놀아 그래야 돼요. 힘 있으면 따라다니시고 미리 안전한 장소, 나는 여기 앉아있다라는 것만 일러주고 가서 놀아라 하는 게 낫지. 집에서도 사내 아이들은 뭐 마징가니 자동차니 기차니 뭐 막 포크레인이 뭐 막 총이니 막 이런 것만 가지고 놀으려고 그러죠. 여자애는 인형 뭐 꽃무늬 뭐 이런 거 색깔을 집어라 그래도 남자애는 청색을 집고 여자애는 주황색을 집는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렇다. 이게 본성이.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 남녀의 성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성품으로 영적으로는 나타난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손자보고 날마다 인형만 갖고 놀으라고 그러고 꽃 쓰는 거 그것만 갖고 놀으라고 그러면 집어 던져버리죠. 뭐 사달라고 해요. 장난감 가게 가면 총 집어와 버려. 그리고 요새는 탱크 뭐 이런 것만, 비행기 뭐 이런 것만 집어와 버려. 군함, 배도 사람 타는 배는 집지도 않아. 대포 달린 군함이나 집어버려. 근데 그건 비싸. 알고서. 그래도 그게 더 잘 팔린다는 걸 알거든. 아니 난 그걸 사달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몇 번만 사주면 집에 가서 이거 어른들보다도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 다 이렇게 맞추는 거 보면은 이야 이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린아이들 그거 다 맞추죠. 장난감 가게 한 박스 싸다 주면 어른들은 이놈의 옷다 뭐 갖다 껴서 맞출 줄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아이들은 딱딱 찾아서 맞춰버려. 그러면 벌써 알 수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 영을 받아갖고 나왔다 이거예요. 강한 영, 남과 결투하고 싸우고 막 남을 막 이겨야 되고 막 이런 영은 남자에게 주셨고 여자는 남편 의지해서 남편이 가서 돈 잘 벌어오면은 행복하고 남편이 가서 전투를 잘하면 행복하고 남편이 가서 비실비실은 불행한 거예요. 여자는 또 이렇게 지어놔서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때가 되면은 제일 파고들어서 알아보는 게 뭐예요?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 남편감 뭐 직업이 뭐냐 이것부터 물어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그 남자한테 가서 새끼 낳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비실비실이요? 그거 놀아 그러면 에이 사람 안 붙어. 그렇게 되면 장가볼까. 아이 삼성에 어디 뭐 다니다 뭐 막 이렇게 나오면 그냥 손불자리가 많이 생기지.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담 안에서의 남녀는 이처럼 성별로 나타나지만 주 안에서의 남녀는 머리와 몸으로 나타나며 남자는 한 가정의 머리가 되죠. 여자는 몸의 위치가 되고 사회에서도 사회의 지도자가 있고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치리자가 있고 백성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질서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머리와 몸이 연합해서 함께 행복한, 즉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 다음에 배운 거 못 배운 것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시켜서 누구도
요새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가? 기득권을 이미 붙잡고 있고 그것을 누리던 사람은 좌측 사람들이 그거 좀 놀아갔자 그러면 절대 안 논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엊그제 내가 개 얘기도 했는데 자기한테 늘 밥 주는 여주인 밥 주고 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밥그릇 이렇게 손 대려고 했다가는 손 물려. 주인인데도. 근데 남자 주인한테는 한 물어보더죠. 걔도 알아보니까. 왜 남자 주인한테 만약에 물라고 응그랬다 그러면 몽퉁이 어디서 이러고서는 그냥 막 후려 쳐버릴 건 뻔하거든. 근데 그러니까는 으르렁만 하지 물지는 못하지. 그런데 여자 주인은 으르렁 할 순간에 바로 와서 물어버리거든. 심지어 강아지들도 사람 알아본다니까. 남녀 차별한다니까. 사람 지나가면 쪼는 닭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한테 달라드는 닭 봤어요? 달라들었다면 그날 못 뱉는 날이요. 뻔하거든. 남자한테는 안 달라들어. 유순하게 생긴 아주머니 지나가면 날개처럼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남녀를 알아봐. 나 참 그 신기해. 이렇게 이것이 다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걸 타고난다. 이거 설명하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조물의 대표인 그리스도와 창조자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목자의 직임을 받은 교회의 장로 형제와 구속받은 양무리인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육신적인 부부관계로 나타나는 표상인 것이다. 육신적인 부부관계는 표상이죠. 세상의 남자와 여자라는 건 표상인 거예요. 이게 다 뭐에 대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할 그런 장로 형제와 양무리에 대한 표상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돼. 우리 자매님들은 뭐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닭하고 내가 집짐승 예를 들어서 여자는 무시하고 깔본다는 얘기해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개한테 그래서 한번 밥 주고 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밥그릇 뺏으러 가면 안 돼요. 세상에 기득권자들은 세상신 마귀가 개들한테 밥 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럴싸한 이론과 논리 가지고 와서 밥그릇 뺏으려고 하면은 물어버려요. 가만히 있어요? 절대 가만히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공의와 공법이 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빈부의 격차나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려줘야지. 그런 대통령한테 힘을 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쨌든 어느 정도라도 공평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세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하이에나 늑대들 하는 행습을 보면서 분개를 했다가 아이고 세상 나라니까 하고 내가 참고 그냥 좀 달랬는데 지금 감옥에 계신 분이 대학교 들어가는 것을 다 시험 봐서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수시 모집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이에나로 물든 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전에는 공평하게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열심히 하는 놈이 들어가고, 공부 안고 해찰 부리는 놈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혁명정권 때 박정희 씨가 육사법을 잠깐 바꾼 적이 있어요. 그 지만이라고 그놈, 고등학교는 그냥 놀러 다니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대학을 그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법을 바꿔야지. 그래서 걔를 일반 대학교에 보내면 사회에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육사를 보낸 거예요. 육사법을 바꿔가지고. 걔만 특별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는 법을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계속 후대한테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수신무집이라는 것으로 바꿨어요. 수신무집이라는 건 뭐냐?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죠. 어디 가서 봉사를 했으면 봉사했다는, 뭐 상장 받았으면 상장 받았다는, 그거 뭘 가지고서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그런 길을 열어놔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뭐가 되냐, 이거. 걔들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세상에 똑같은 짓을 한 사람도 나쁘지요, 당연히.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않는다. 너희들은 이런 짓을 했지? 이거 다 전수조사해서 이거 전부 불합격 처리하고, 그때 당시 불합격 처리 받았던 사람들 공평하게 재학생으로 받아주는 법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똑같이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서 그거를 하려고 해요. 그걸 다 누려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나는 억울하다? 물어뜯는 년놈들이나 억울하다고 하는 년놈들이나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거죠. 그게 무슨 공의 사회예요. 그런 불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체가 잘못이고, 그런 짓을 해서 실력도 안 되는데 자기의 기득권을 후대까지, 그래서 좋은 학부를 가진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실력으로는 다음 세대에서는 이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법을 고쳐버려. 수신무집 제도로 들어가면 반도 넘어요, 지금. 예. 정신무집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수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 제도를, 거기에 반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시험도 안 치르고 좋은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는. 애써서 공부를 해도 그 사람들이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리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떨어져야 되잖아. 이것이 공정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이용해서 그걸 또 누렸어. 그걸 물고 늘어져? 전수조사 다 해야 돼요. 지금 그 청문회장에 나왔고 그 전에 마이크 갖다 대고 주댕이 두들기고 한 놈들, 그놈들 자식들 대학 어떻게 갔는지 다 해야 돼. 다. 어디서 싹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거는 있는 사람이 부를 후손에게 물려서 그 사람들이 부를 계속 누리면 없는 사람은 후손도 가난해야 돼요. 후손을 억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또 받잖아요.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해도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밖에 안 나와. 개천에서는 제일 잘해봐야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지금이 그렇게 대수가 경쟁이 세다는 거예요. 왜?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관공서밥을 먹는 방법은 일단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는 것이 밖에 없다 싶으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회사가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고 그래야 회사가 발전하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아놔야 회사가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산업도 발전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을 다 틀어지게 만들어버렸어. 이명박 사람 이름대도 그렇지만 그 시절부터 박근혜 시절에 전부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나서 저희는 뭐 깨끗한 것처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같이 동조해서 같은 걸 누리고 아닌 척해요? 이건 처지길 놈이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장관이요 그런 놈이. 거짓말은 말해야지. 사실은 이렇게 한 것은 나도 그들 축에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내 욕심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런 사회를 개혁할 만한 주제가 되지를 못하는 인간입니다. 나 욕해 주시고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고 갖다 대면 말해야 돼.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도 이 세상 다 썩었는데 그래도 너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알아서 또 하실 거고 인생 경영도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정직이 답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